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이 에베소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신령한 복을 많이 주셨는가라는 것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절들은 정말 좋은 말들로, 좋은 단어들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고,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도대체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내용들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도 보면 여러분 읽으시면서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표현들이 아주 그냥 꽉꽉 차 있습니다. 예를 들면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런 말을 쓰고 있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8절에도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들을 신령한 복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꽉 차서 어떤 단어를 갖다 써도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걸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넘치게 한다, 풍성하다, 모든 것이다 이런 말들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절들은 그 모든 복들 가운데서도 정말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전번에 그 히트 쳤던 영화 뭐죠? 기생충 그 영화 보면 송강호가 자기 아들한테 그런 말 하죠.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런 말 해서 그 유명한 대사가 됐죠. 그처럼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온 우주를 향하여 그분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근데 그 계획은 비밀이고 그 비밀스러운 계획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이해하고 그 비밀에 동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놀라운 신령한 복이다. 그런 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스러운 계획, 이것은 에베소 전체의 주제죠. 하나님은 과연 온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왜 하시는가? 하나님의 진정한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이제 그런 말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에베소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또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획을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딱 만들어 놓고 우리가 안 보여주겠다. 너희는 알 필요 없어. 소수의 사람 알면 돼. 다 알 필요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그 계획을 자기를 믿는 모든 백성들이 다 알기를 원하십니다. 다 가르쳐주고 싶어 하십니다.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써놓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그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비밀의 계획들을 잘 알도록 원하시는 게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의 계획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 그 계획은 우리가 비밀이다 그렇게 말하죠. 왜 그걸 비밀이라고 말할까요? 그 비밀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요? 비밀이라는 것은 그걸 만든 사람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상대방들이 도저히 자기의 노력으로는 알 수 없는 게 비밀입니다. 내가 어떠한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요셉이가 엄마 아빠한테 비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나는 엄마 아빠한테 절대 말 안 할 거야. 딱 가지고 있으면 엄마 아빠가 알 수가 없죠. 비밀은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상대방에게 이게 나의 비밀이다 라고 말해줘야 알 수 있는 게 바로 비밀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자기 힘으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하나님이 우주를 왜 창조하셨지? 우리 인간을 왜 구원하시려고 하시지? 이런 것들을 아무리 생각해 본들 그 답을 알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그것이 바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단어 의미가 바로 비밀입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유명한 사람 다 불러서, 박사나 술사나 다 불러서 내 꿈을 알아맞춰라 그렇게 말하죠. 꿈을 가르치지도 않고 내 꿈을 해석해라. 그랬더니 그 술사나 박사들이 꿈을 말해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그 꿈을 듣고 난 다음에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완고하죠. 내 꿈을 말해주지 않겠다. 너희들이 내 꿈을 해석할 수 있다면 내 꿈도 알아맞춰라. 그런 황당한 요구를 합니다. 다니엘이 그 말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시하는 거죠. 다니엘이 그걸 보고 이 꿈이었구나 그렇게 알고 난 다음에 가서 그 말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비밀이죠. 하나님이 가르치지 아니하시면 인간이 알 수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비밀이다. 그거는 아무도 모르게 숨겨놓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알 수 있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비밀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를 통하여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셔야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비밀이고 다른 말로 하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그러한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뭐를 주시는 거죠?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우리 8절에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총명한 머리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치지 않으면 모르긴 하지만 일단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비밀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구원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동시에 우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연구해서 그 뜻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알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바로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밀은 숨겨진 비밀은 절대 아닙니다. 공개된 비밀입니다. 누구나 알고자 하면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이단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비밀을 나에게만 주셨다. 나만 알 수 있다.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 말을 듣고 나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면 그게 바로 이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은 그런 게 아닙니다. 비밀이지만 그 비밀은 공개된 비밀이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즉 하나님을 알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다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그런 비밀이 아니라 믿고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진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러니까 이 비밀이라는 뜻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 비밀을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나의 노력과 그걸로 내가 알아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런데 그 말씀은 나에게만 한 게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다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구원의 진리들,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굉장히 원대하죠. 오늘 우리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쉽게 말하면 그냥 계획입니다. 계획. 플랜이라고 볼 수 있어요. 플랜이다. 경륜의 단어를 찾아보면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하는 것 또는 그 계획이나 포부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경륜,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리고 그 계획은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있어서
어떨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떨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그 경륜의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 계획은 때를 따라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그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시 재림하실 것이고 이런 때가 있는 것이다. 그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계획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완성되기 전에 지금 우리가 그 시대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때를 따라 이루어지는 때가 찬 경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의 본질은 뭐냐면 오늘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의 본질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통일. 하나님께서 뭘 통일시키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한 이 모든 우주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로 하나가 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들 다 통일되게 한다. 그러시면서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땅에 있는 것 그러면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자연 피조물 세계 전체를 다 말합니다. 쉬운 말로 하면 통일되게 한다는 얘기는 모든 것들 다 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새롭게 한다. 하나님이 최초에 창세기에서 온 우주와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 창조 후에 그것이 타락되고 쭉 이어져 가면서 다시 한번 그것을 구원하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새롭게 재창조해가는 완전한 창조를 만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의 핵심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내가 100년 살면 내가 죽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은 다 허무하게 끝난다. 그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100년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하나님 반드시 때가 되면 이 모든 우주 만물 전체를 다 새롭게 하실 것이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켜서 현재 우리의 불완전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때가 되면 그분은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셔서 부활시키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원래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그 창조의 완성된 모습을 반드시 만들어 가신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우리가 듣고 있으면 특별히 새로운 것도 없죠. 이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러나 일반 세상의 사람들은 그러한 생각을 잘 하지 못한다. 그런 분들조차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자기 하루의 삶에 묶였다 보면 그 계획을 잊어버리고 놓치기 쉽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놀라운 계획을 반드시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차곡차곡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계획의 핵심입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반드시 그렇게 내가 완성된 존재로 만들어 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우리 피조물들도 나무와 산과 호랑이와 사자와 이 모든 존재들도 우리 인간들이 완성되어지기를 바라고 있죠.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피조물들도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때, 우리 인간이 완전한 존재가 될 때 그들 역시 새로운 존재로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할 것인데 그 속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우리 사람들의 구원입니다.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존재를 만들겠다 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모든 피조물들도 다 같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밀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게 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자들이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속량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신데 그러기 위해서
누구에게 이 비밀을 알려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거죠.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것이다. 그게 오늘 에베소서가 우리들 하고 있는 얘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죠. 노예가 있으면 그 노예 주인에게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서 일반인으로 양민으로 풀어주는 것입니다. 속량. 속이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한다, 구속한다 그런 뜻이고, 양이라는 것은 양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노예를 돈을 주고 사서 그 노예를 자기 노예를 쓰는 게 아니라 그 노예를 선량한 사람으로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것. 이게 바로 속량의 뜻이고,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종된 것에서 끄집어내서 자유민으로 풀어주는 것. 그게 바로 속량의 개념이죠.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노예였냐면은 죄의 노예였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그를 따른 우리 모두가 다 죄의 노예가 돼서 나는 잘 살고 싶은데, 나는 착하게 살고 싶은데 내 속에 있는 죄성이 나로 하여금 계속 죄를 짓게 만드는, 나는 정말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내 속에 있는 그 죄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죄의 속바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속량의 의미죠. 그러면서 이 속량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지불한 거죠. 그 대가가 뭐죠? 피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속량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를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구원하셔서, 죄의 노예에서 우리가 구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것. 그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단어의 뜻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바로 그것은 바로 죄사함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의 계획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우리가 알게 되었고, 우리가 이해하게 되었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현재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 이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라고 지금 바울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신령한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분은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우리 저번에 봤던 거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비밀스러운 계획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대접하실 때 그런 식으로 대접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단지 피조물로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를 아주 옛날부터 너를 선택을 했고, 너를 내가 구원하기로 내가 작정을 했고, 나는 너를 반드시 내 자신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그 피로 내가 너를 구해내고 너에게 내가 나의 놀라운 비밀스러운 계획을 다 알려주는 것이다. 더 이상의 어떤 은혜가 필요하며 더 이상의 어떤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까?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라는 것이 없는 거죠. 우리 정말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접하시는 것, 나를 그렇게 대우하시는 것,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 그 자체만 하더라도 나는 내 삶에 정말 충만하고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그 가운데서 내가 정말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정말 복스러운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에베소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쉽게 읽고 지나가고 그런 것 같아도 이 말씀을 참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가, 그런 것들이 이제 가슴에 와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결심을 다시 한 번 더 해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읽을 텐데
천천히 한번 들어보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은 은혜를 우리에게 인색하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봤던 것처럼 그분은 참 잔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충분히 그분의 비밀의 계획을 알 만큼 필요한 지혜와 총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분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계획을 알려주신 그 자체를 또 그분은 기뻐하십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정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것 다 하나가 되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분열이 있는 것도 다 하나가 되고, 모든 갈등, 그리고 모든 원수, 그리고 모든 절망, 모든 낙담, 모든 부조리, 이 모든 것들은 다 정리가 되고 모든 게 다 통일되는, 하나님이 만드신 아주 아름다운 세상, 조화로운 세상,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그분의 놀라운 계획이다.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온 우주에 반드시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완전한 하나님, 능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 오늘 이 에베소서가 우리들이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내가 매일의 삶들이 힘들다 할지라도 결코 거기에 짓눌리지 말고 좌절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비록 힘들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의 뜻들을, 그 놀라운 비밀들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제 어떤 경우에도 낙담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그 계획을 바라보며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